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 이겁니다. 세상은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임박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이것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로 가보면 그 위에 26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 임박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때가 되었다, 때가 임박했다 라는 뜻이죠. 또 한 가지 본문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는, 또 가르치고 있는 또 한 가지 주장이 31절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세상이 다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때가 임박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은 다 지나간다 라는 것이죠.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은 시기의 급박성을 인식하고 살아라는 뜻이고, 세상이 다 지나간다라는 것은 역사의 끝이 있음을, 즉 역사의 종말성을 인식하며 살아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기의 어떤 급박성과 또 역사의 종말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라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없는 자 같이 살아라. 없는 자 같이 살아라. 뭐라고요? 없는 자 같이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없는 자 같이 살아라. 뭐가요? 보니까 29절부터 쭉 나열되는 한 5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아내가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자처럼 살아라는 거야.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살아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살아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살아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무엇과 관련해서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 다 지나간다 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니까 이 세상과 관련해서 우리는 없는 자처럼 살아라. 사실은 이걸 문자 그대로만 생각하면 오해할 여지들이 충분히 있죠. 그죠? 이 아내도 버려야 되는구나. 집도 절도 다 팔아야 되는구나. 누가 다 이용하기 좋은 구절이에요? 딱 사이비 종교들이 사용하기 참 좋은 구절이에요. 그죠? 성경이 뭐라고 했냐? 없는 자 같이 살아요. 너는 지금부터 뭐가 없다? 아내가 없다. 너는 남편이 없다. 너는 지금부터 뭐가 없다? 너는 아무런 재산이 없다. 너는 지금 뭐가 없다? 이 세상에서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너는 지금부터 매매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왜요?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이라는 게 뭐냐? 세상의 외형, 이걸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가치, 방식, 태도 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어떤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내나 남편이나 돈이나 집이나 절이나 이런 어떤 물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 태도들, 가치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외형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들, 이런 것도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또 재산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신분으로 외적인 사람을 평가하던 그런 시대 방식도 다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자매 여러분 얼마나 삶이 고단합니까? 꾸민다고, 그죠? 가꾼다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시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의미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잘못된 제도들,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여러 가지 삶의 존재 방식들, 그리고 사소하게는 우리의 옷차림도, 세상에 유행하는 옷차림의 방식, 심지어 우리를 예쁘고 멋있고 잘나 보이려고 성형을 하거나 문신을 하거나 자기를 뽐내고 인정받으려는 모든 이 땅의 시도들,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그래서 바울이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가르칩니까? 특별히 전도서에 보면 이 세상을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게 오늘 본문에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이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게 다인 것 같고, 다 이렇게만 살아야 될 것 같고, 이거 없이면 못 살 것 같고, 이거 없이는 인정 못 받을 것 같고, 이거 없이는 행복하지 못할 것 같고, 이거 없이는 우리가 대우받지 못할 것 같고, 이거 있어야 만족하고 성공하고 뭔가 잘 사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없다는 것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면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때가 오늘 바울은 뭐라는 거?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순식간에 다 지나간다. 성경에 따르면 그러면 남는 건 뭘까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지나가고 의미 없어진다면 진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삶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인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이 중에 열심히 안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치열하게 사셨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입에 단내가 나도록. 살아내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추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획득하고 추구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의미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자칫 이렇게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세상 일은 다 의미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아무런 관심도 갖지 말아야 되나? 세상의 활동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려야 되나? 이렇게 주장한다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입이죠. 이단들이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활동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다 지나가 버리고 의미 없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장사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들을 하되 주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결론이에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 활동 자체,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도 벌어야죠. 그러나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결혼도 해야죠. 그러나 결혼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활동을 해도 주를 위해서 하고 결혼도 주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전부 다 어떤 교회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종교 행사나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는데 아니죠.
성경에 말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 네.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면 앞으로 뭐 교회 열심히 활동할 필요 없겠네. 앞으로 뭐 좀 그런 거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오해하고 잘못 적용할까 봐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해도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의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면 사실은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들이 뭘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라고 말해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했습니다. 우리 모르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지점이 뭐예요? 너를 위해서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뭔가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 순전히 너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선지자 노릇도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게 만들려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챙기려고 그들이 행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활동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룩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 경건한 척 여러분에게 막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강연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칠지라도 그것이 그저 나의 밥벌이를 위한 수단이었다면 하나님께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내 밥벌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목사냐, 내가 설교를 했느냐, 내가 찬양을 인도했느냐, 사실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걸 왜 했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했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빗자루를 들고 동네 한 귀퉁이를 쓸더라도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썼다면 그것은 진짜 우리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신앙 활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럼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경제활동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부유해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비록 장사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영업을 하고 하지만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리라. 주의 뜻대로 내가 살아내리라. 그래서 정직하고 내가 바르게 활동을 함으로써 이 분야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리라.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돈 벌어가지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그랬더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요. 근데 진짜 그 속을 들어보면 정말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아요. 항상 입에는 주를 위해서라고 달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주를 위해서 장사하는지
진짜 주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만족과 성공과 배부름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자기가 알죠. 우리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지옥에 간 배부른 부자보다 천국에 간 배고픈 나사로가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난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다 가난해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재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도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정말 신실한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자기 명예와 자기 성공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좀 변화시켜 보기 위해서, 정말 내가 큰 사업가가 돼서 여러 이 땅에 굶주리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직장이 없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좀 돕기 위해서 그런 멋진 포부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장사를 해도 정직하고 의롭게 합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제품을 정확한 가격에 팔아서 상대에게 신뢰를 주고 상대를 행복하게 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자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죠? 홀가분하게 혼자서 살고 싶어가지고 마음껏 자기 인생을 즐기고 싶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결혼하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뭐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내 시간, 내 재능,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까? 아무래도 결혼한 사람보다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다른 가정을 위해서 쏟아야 될 그런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주를 위해서 더 올인할 수 있잖아요. 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주를 위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냥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자기 혼자 편하게. 결혼한 사람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가족을 잘 섬겨야 돼요.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를 읽어보세요.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고 그러죠. 남편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그럼 아내도 자식도 가정일도 내팽개치고 소홀히 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내 좋으라고 했나? 주를 위해서 그러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뭘 하든지 좋아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우리 주님 앞에 남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때가 임박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나간다. 뭐만 남을까요?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삶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많이 고단하게 살고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주님 앞에 남는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이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살았던 시간과 주를 위해서 살았던 나의 헌신과 나의 땀방울, 그리고 작은 두랩돈은 우리 주님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